찬미의 수성심 안녕하세요. 기도의 사도직 여러분, 최준열 신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 삶 안에서 이 피움의 영성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내셨는지 이제 두 번째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의 삶, 예컨대 태어나셨을 때 말구유 이야기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실 때 십자가. 사실 그 중간에 예수님의 가난에 대한 그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데요. 시간상 우리가 이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그리스도의 영성 안에서 중요한 포인트들만 짚어 나가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에 관해서 부활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비움을 사셨는지에 대해서 좀 심층 있게, 사실 이 부활이 굉장히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귀염둥이 알로이시오 오늘 함께 했습니다. 손 들고 난리 났습니다.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항상 드리는 얘기지만 부활의 시작점이 어딜까? 알로이시오. 갑자기 제가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부활의 시작점은 무덤에서 이제 예수님 시신이 없어지고 마리아가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게 그게 뭐죠? 그걸 뭐라 그래? 무슨 무덤? 잘 얘기했어요. 빈무덤입니다. 이 빈무덤 사건이죠. 부활의 시작은 여러분 빈무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무덤에 떡하니 시신이 거기 남아있으면 이게 지금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시험 문제, 여러분 제가 대충 똑똑히 강사잖아요. 시험 문제에 부활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라고 말씀드리면은 정답은 뭘로 써야 돼? 빈무덤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단답형으로. 무덤이 비워있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그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빈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핵심적인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무덤이 없으면은 이 부활 사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내면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비워져야 하고 또 낮추어져야 하고 또 약함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비우고 약해져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사실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이죠. 이제 이게 필요한데, 그러면은 이런 질문,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부활 사건 그 중에서 뭐랄까요, 좀 그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서 사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주도권을 내려놓은 사도는 누구일까요? 어려워, 왜 찍어? 베드로. 땡! 베드로 아닙니다. 누군지 한번 보죠. 자, 요한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죠. 자, 부활하시다. 제일 먼저 부활하시는 부분, 20장 부분을 우리가 묻히시는 게 19장에 나오고 20장부터 이제 부활 부분이 나오죠. 부활 부분 20장에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이제 돌이 치워져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시몬 베드로와 사랑한 다른 제자들이 누구죠? 요한이죠. 요한한테 이야기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와서 무덤으로 먼저 가죠. 달려갑니다. 그렇죠? 자,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재밌는 현상이 벌어져요. 자, 뭔가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 요한이죠. 요한은 베드로보다 먼저 어떻게 더 빨리 달려서 무덤에 먼저 다다렸어요. 그럼 어떻게? 그럼 어떡합니까? 지가 먼저 다다렸으니까 무덤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가 먼저 들어가면 되지. 근데 어떡합니까? 베드로가.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암호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와가지고 놓여있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누가? 사도 요한이 들어갔지요. 사도 요한은 나중에 들어간 겁니다. 발견을 먼저 했어도. 자, 21장 보면 또 이제 확실히 나와있죠. 21장에 티베리아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강변에서 뭘 하고 계시죠? 자, 고기를 굽고 이렇게 나눠주는 장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 그 장면에서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함께 가세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가죠. 그리고 나서 고기를 계속 못 잡고 허탕을 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야, 거기 말고 오른쪽에 던져. 그럼 고기 잡힐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 누굽니까? 요한이죠. 예수님인지를 먼저 알아챈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요한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입니까? 요한입니다. 응? 누구? 요한입니다. 그렇지요, 요한이죠. 요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알아챘는데 알아챘으면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뵈러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그 자리를 누구한테 내어주죠? 베드로한테 내어주죠. 베드로한테 알려주고 베드로가 물에 성공 뛰어 들어가서 예수님한테 달려가죠. 헤엄쳐서 가죠.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요한이 훌륭한 점이 뭡니까? 배려심이 넘칩니다. 배려심. 단순한 배려심은 아니지. 야, 얼마나 욕심이 많았으면 사랑하는 죄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죄에서 이렇게 표현하기 쉽지 않잖아요, 사실. 욕심이라기보다.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서 보고 아니면 먼저 만나러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누구한테 내어줘요? 베드로한테 넘겨주는 거죠. 주도권을 넘겨줍니다, 여러분. 자신의 목과 역할을 사도 요한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우두머리, 교회의 반성은 누구다? 베드로이다라는 것을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어떻게? 자리에 그 사람한테 모든 것을 넘겨주죠.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엑스트라로 자청합니다. 우리 알로시아처럼 자꾸 주인공이 되려 하지 않고 어떻게 되죠? 요한은 스스로 능력으로 봐서는 주인공으로서 주연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스스로 포기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베드로한테. 그래서 우리 알로시아는 자기 자신에게 지금 자리를 누구한테 좀 비춰줘야 되겠어? 최신열 단호양하신 분. 그렇지요, 김동대. 너무 잘해. 너무 똑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일단 가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먹고 왔는데. 여튼,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도권을 내려놓는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가 체험이라는 것이요. 사실 이게 이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이걸 느낄 수 있는데, 체험이라는 것이 사실 좀 뭔가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기쁨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실상은요, 여러분 이렇게 어떠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체험을 계속 하다 보면 계속 만족감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몰라, 제가 이제 수도 생활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공허해요. 그 체험을 계속 채워 나가면 그렇게 하고 만족하고 그러니까 만족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행복함이 쭉 가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채운다라는 것이. 그러면은 우리가 비움을 살아내야 하는데 비움을 살아내야 하는 이유가 왜일까? 이 세 가지로 우리가 조금 오늘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비움을 살아내야 하는 이유는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게 이제 시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래 관점. 두 번째는 과거 관점에서, 세 번째는 현재 관점인데요. 사실 현재 관점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어렵고 난해하죠.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사실 도전으로 다 먹는 부분인데, 이 두 개는 너무나도 쉽죠.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그 기준이 되는 거는 누굴까? 기준이 되는 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움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 첫째 이유는 미래 관점에서 봤을 때, 요거는 이제 복음적인 근거로 봤을 때 반드시 어떻게 복음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미래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복음적 근거에 따라 이 비움의 삶을 살면은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다. 복음에서 이야기하죠. 이게 어디에 나오죠? 비움을 살아내면 천국 간다라는 말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직접 하시죠. 어디서 하십니까? 그렇지, 산상수훈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게 하늘나라가 걸릴 것이니.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그러니까 예컨대 너무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어.
너무 가난하고 고통 쓰고 힘들지만 이걸 어떡합니까? 우리가 이빨을 꽉 깨물고 참아내야 되잖아, 그렇지? 왜 참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너 가난한 거, 비워져 있는 거 조금만 참아내면 나중에 죽고 나서 어떻게 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 복음에서. 그리고 어린아이들, 힘없고 약한 아이들, 천국 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복음에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미래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가난하게 사고 비우면의 삶을 살면은 나중에 죽고 나서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이 나한테 이야기해 주셨고 그거를 어떻게 보증 수표로 내주셨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걸 이유를 토대로 어떻게 내가 지금 가난한 게 너무 힘들지만 이거 조금만 참아내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미래 관점이죠. 과거의 관점에서는 어떨까? 과거에 돌아가신 영웅들. 또 연어까지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연어까지 이제 등장하셨습니다. 자, 뭡니까? 과거에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컨대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이 강생부터가 가난이셨어요. 강생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필리피서 2장에 나오잖아요. 필리피서 2장 내용 한번 보죠. 어떻게 나오는지. 자, 필리피서 2장 5절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비우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래 뭐였어요, 여러분? 하느님이셨어. 전지전능한 분이셨잖아. 근데 뭐가 되셨습니까? 인간이 되셨어요. 그러면 신이, 전지전능한 신이, 모든 걸 갖고 있는 신이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갖고 있는 권한, 자기 가지고 있는 힘,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를 해야지 인간이 될 수가 있잖아. 그걸 여기서는 비우시다라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강생하셨을 때 말 그대로 신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이 비움이 이루어져야 돼요. 비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신이 인간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루어내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을 한마디로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뭐라고 정답을 이야기하죠? 비움 또는 가난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단어로는 뭐 이런 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는데 신이 인간이 되면서 비워냈다. 인간이 되면서 비워낸 거 이거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는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이 히라고인데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케노시스. 영어로 하면 이게 self-emptiness입니다. 한국말 하면 자기 비움. 스스로 비워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비워내셨다는 겁니다. 케노시스, self-emptiness, 자기 비움. 스스로 비워내셨다는 거죠.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강생 때부터 이분은 자기 스스로를 비워내신 분이에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비워내신 분이죠. 그리고 한번 보세요. 이 예수님. 예수님 태어나실 때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디서 태어나셨다? 정말 가난한 곳 어디 마오간에서 태어났잖아요. 그 말 구유통 너무 여기 말 구유통에 태어나고 싶어. 알루시 어때? 한번 태어나고 싶어? 그렇게 태어나고 싶지 않죠. 그렇게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누추하고 위생적이지 않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공생활 하시면서도 어땠어요? 집도 절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집도 절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 가난하게 사셨어. 자기 친구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잖아.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친구들. 병자, 뭐 창녀들, 아니면 거지들, 뭐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았죠. 자기 친구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돈 좀 있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 뭐 바리사이,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하고는 전혀 친하지 않았죠. 그리고는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한번 처해졌을 때도 그 많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십자가 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뭐 성모님, 어머님하고 어떻게 마리아 mag달레나 정도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비우시는 분이죠. 결국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비운 분을 어떻게 따라가겠다고 선언한 제자들이잖아요. 맞아요. 알려주셔 맞아. 맞습니다. 근데 왜 비움을 안 살아?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욕심이 많은 늘 깨어있어야 돼요. 언제 질문 공세가 들어갈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따르겠다고 맹세한 우리가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한다면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았던 우리가 그대로 따라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뭐 이 과거의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다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이게 사실 이제 제일 애매합니다. 이게 자, 이 부분이 사실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인데 현재의 관점이에요.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이제 죽어서 이 천국을 가기 위한 목적 또는 예수님을 과거의 관점에서 단순하게 따르기 위한 목적만은 아닙니다, 사실.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가장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중요한 이유인데요. 천국이라는 저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발 딛고 있는 이 세상 현재 이 세상을 천국처럼 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조금 이해를 못 하십니다. 예컨대 가난하게 살면 미래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이게 복음적 근거죠. 이거 산상수훈 예컨대 말씀을 드리면서 신자들한테 막 이야기를 하면요. 막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막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하는 이 가난을 이빨을 깎게 물고 이겨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바로 죽고 나서 나중에 주님께서 상급으로 천국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신자들이 콧방귀 낍니다. 뭐라 그러죠? 신부님은 본래 수도자가 돼서 본래 가난하게 살려고 그렇게 했지만 저희같이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가난하고 막 굉장히 이렇게 힘들고 비워져서 살면요 신부님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불편해요. 그거 어떻게 신부님은 원래 그렇게 사시겠다고 가셨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라고 신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맞는 얘기죠. 사실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한번 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자꾸 미래에 니한테 뭐가 있다, 죽고 나서 나중에 뭐가 있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면 이게 굉장히 내세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내세적인 종교가 됩니다. 내세적인 종교가 되죠. 근데 종교라는 것이 여러분 내세적이기만 하면은 이게 종교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기복신앙적으로 돼요. 기복신앙 아시죠, 여러분? 달라 해가지고 그냥 주님 딱 하나 주면 박수치고 좋다 그러고 이게 아니죠. 사실 종교라는 게 내세적인 종교 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플러스 또 뭐가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어야 돼요. 종교는 현실적인 종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교라고 할지라도 이 현실적인 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요 굉장히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현재라는 게 이게 왜 중요한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은 여기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요 매번 과거에 매여 살거나 아니면 미래에 매여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예컨대 이거죠. 교회 단체 안에서 마음 맞지 않는 신자들하고 막 다투잖아요. 싸우잖아요. 머리 쭉 싸워요. 싸우고 난 뒤에 신자분들이 맨날 와서 이야기를 잘하는 게 뭡니까? 뭐야? 나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다? 상처받았어. 이 얘기 왜 합니까? 상처를 받았다는 거는 언제 받은 거야, 상처가? 언제 받은 거야? 알루션 잘 얘기하잖아, 이거. 상처받았어. 이거 상처받은 건 언제 받은 거야? 지금 받았다는 거야? 옛날에 받았다는 거야? 과거에 받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아니, 근데 내 몸은 여기 현재에 있는데 나 상처받아서 억울해 상처받아서 이거 왜 합니까? 과거에 나한테 계속 매여서 사는 거예요. 내 몸은 현재에 있는데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 말이지. 알루션 왜 그렇게 삽니까? 분해. 그렇지. 분해서. 맞습니다. 분해서 그렇죠. 저도 그래요. 맞아요. 분해서 그렇죠. 분하고도 분하지만, 아니, 그래봐야, 나한테 좋은 게 뭐가 있을까? 혈압 올라가. 혈관에, 혈관 막히면 나중에 뭡니까? 풍이 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하면 거품 물고 쓰러져요. 이게 좋은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계속 열받으면, 분대 차이면은. 나 그 사람한테 상처받았어요. 왜 자꾸 과거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이. 자, 그리고 또 이거 있습니다. 상처받았지 말고 또 어떻게? 맨날, 이거는 이제 제 전공인데, 맨날 인생을 살면서, 이거 있죠. 근심, 걱정. 근심, 걱정 있어, 없어? 저도 이거 전공입니다, 제 전공.
근심 걱정. 이 근심 걱정이 왜 있을까? 이거 왜 있을까? 왜 있어? 내가 현재에 지금 있는데, 내 몸뚱아리는 현재에 있는데, 내 생각과 내 영혼은 어디 가 있어? 미래에 가 있는 거,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지금 가 계신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가 계시니까 어때? 계속 근심 걱정,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근심 걱정, 현재를 그러니까 살지를 못하게 계속 괴롭히는 거죠. 이것도 악신의 유혹 중에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몸은 현재에 있는데 계속 과거에 매여서 살거나 또는 미래에 매여서 산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사이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신앙이나 부활, 재림 등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할 때 자꾸 사후세계에 초점을 두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재적인 거에 계속 초점을 두잖아요. 그래서 죽고 나서 어떤 상급을 얻기 위해서 현재 삶이 고통스럽더라도 조금만 참아라. 예컨대 가난도 마찬가지죠. 지금 네 가난한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조금만 참아봐. 천국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게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 내재적인 종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종교는 현실적이어야 된단 말이지. 현실적인.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어떻게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어떻게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재림 때와 같이 똑같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사실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죽고 나서 부활 찾지 마세요. 죽고 나서 천국 찾지 마세요. 지금을 천국을 살아내야지. 뭐 어디 가서 천국을 살아 지금. 살아서도 천국 맛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천국을 맛보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서 내가 저렇게 저를 알려주시오. 참 천진난만하지만 그래도 저기 안에 알려주시오 해도 하느님이 있잖아요, 그렇죠? 살아서도 하느님을 찾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죽어서 하느님을 찾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종교의 어떤 의미에서는 이 내세적인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현실적인 거.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특히나 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거죠. 실제로요, 뭔가 가득 차 있고, 뭔가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이러면은 막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이 그런가? 여러분들 한번 성찰해 보세요. 그렇던가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순간은 만족하겠지만 이게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제가 아시는 자매님 중에 한 분이, 기도를 굉장히 이제 청하셨는데, 이분의 기도 내용이 뭐냐면요. 이제 이 형제님이 오랫동안 이제 임원을 하시다가 이제 부사장까지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곧 이제 사장, 그러니까 대표이사 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은 여러분 임원부터는 무조건 몰랐는데 임원은 계약직이잖아요. 계속 갱신을 하라고 해요. 2년 3년 2년 3년 이런 걸 뭐라 그래? 임기가 있고 계속 이제 이거를 계속 갱신해 나가는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자매님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신부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부탁을 이렇게 기도 내용이 제목은 뭐냐면은 부사장이고 사장이 되는데 사장 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달라는 거. 그러니까 그 임원들 후보군들 몇 명이 있는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1등 해가지고 이제 대표 사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막 힘들게 기도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한 거야. 그래서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나한테 잠 못 자게 막 했으면 전화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곧 있으면 뭐 투표를 하는데도 그러니까 나도 막 미치겠는 거야. 목을 계속 쪼여요 이게. 그래갖고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됐어. 결국에는. 얼마나 행복할 일이야. 그러면 이제 마음 좀 편안하게 좀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한 1년 열심히 기도해서 이분이 결국엔 되셨어. 그러면 좀 편하게 사셔야 되잖아. 근데 이때부터 더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임기가 2년이면 이 2년 동안 일단 2년 이후에는 어때? 또 이제 이 선출을 해야 되잖아. 그 2년 동안 또 뭐 해? 계속 죽으라고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불안, 우울증, 잠도 못 자, 불면증. 이거 2년 동안 또 계속 기도했어. 그래서 또 해줬어. 해주가 또 됐어. 여기서 또 끝나면 되잖아. 또 어떡해? 또 2년 해먹어야 될 거 아니야. 또 기도해서 기분이 잠을 못 자는 거야, 평생을. 그래서 내가, 자매님, 딱 내려주세요. 잠부터 자야지. 이게 무슨 꼴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체험은 안 뒤에 만족이 되냐 말이죠. 그리고 그게 계속 그 행복감이나 기쁨이 잠시지 됐을 때 잠시지. 천국은 1분 누리고 다시 지옥 같은 삶이 얼마나 돼? 2년 3년 또 계속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이거를 왜 사냐?
기쁘고 즐겁고 인생을 편안하게 살려고 이 세상을 태어났는데 계속 잠도 못 자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잠 못 자면 본인만 못 자면 되지 또 누군 나랑 같이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분이 이걸 깨달으셨어.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깨달으셔가지고 정말 자기가 바보 같은 삶을 살았다고 이제 그분이 이제 퇴직하고 나셔서 이제 깨달으셨어 그거를. 그래서 진짜 신부님 말씀이 맞으셨다고 이제는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여러분 늘 돈이 많아야 해서 불편한 삶을 살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그걸 우리를 막 괴롭히죠. 막 다독입니다. 많이 배우지 않으면 또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타인한테 드러내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손해보면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걱정이 계속 시달리게 돼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는 게 사실 그렇죠. 버리시지 않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나 또는 뭐 그 위에 권력도 있는 데서 자기가 올라서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치고 올라와서 자기를 짓밟을 거라는 짓밟고 무시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 때문에 계속 불안해해서 살고 걱정하면서 살고 그러니까 늘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이 삶을 지옥처럼 살지 않고 어떻게 천국처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비움의 삶을 내려놓는 것, 주도권 내려놓고 비움의 삶을 사는 걸 좀 이 실천을 하고 그걸 신앙생활 안에서 내가 좀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 자꾸 채우기만 하면요. 그게 정말 여러분들 쉽지가 않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실제로 많이 채우고 있는 삶을 살면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기쁘고 평안하고 뭔가 행복한 것이 쭉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건 잠시죠, 잠시. 신학 공부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운전했다는 그 지난 시간에 뭐 신부님 있죠. 그분이 저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첫 학기 가자마자 둘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맨날 제가 나이가 많았어요. 나한테 맨날 해요. 형, 나 요새 머리 너무 빠져서 미치겠어. 익하고 있는 거야 저한테. 너 머리 너무 빠져서 스트레스 받는데. 저는 어떻습니까? 그 얘기 들으면 속이 천불이 나요. 왜?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신부님 좀 보여주면 제가 좋겠는데 좀 답답한데 머리가 지금 알루시아보다 더 많아요. 더 많은데 거기서 조금 이렇게 막 그때부터 이제 약간씩 빠졌겠지. 머리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자꾸 자기 머리 빠져서 미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좀 생각해보세요. 머리가 제가 지금도 이렇지만 그 당시에도 거의 머리가 제가 없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어때? 머리카락이 빠질 대로 빠져서 더 이상 어떻게 머리카락이 없는 사람이다, 그치? 그러니까 알루시아랑 비교해서 어때요? 머리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가난한 사람으로서 머리가 없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 상황에서 머리 더 빠져봐야 뭐 차이 없어. 그 신경도 안 쓰여.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처음에 머리 많은 사람이 제가 그랬습니다. 머리 처음 빠지기 시작하잖아. 그때부터 난리 납니다. 이 머리 안 빠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약을 발라야 되나, 약을 먹어야 되나, 그리고 샤워할 때마다 샤워 끝나고 나서 수채구멍 쪼그리고 앉아가 수채구멍에 뭐예요? 그 머리카락 얼마나 빠졌나 그거 헤아리고 앉아있어요. 이 짓을 하고 앉아있다니까. 어떨 때? 머리가 많을 때. 머리가 많은 상황에서 조금만 빠져도 사람들이 어때? 그런 현상들이 머리를 막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고 이거 머리 어떻게 했나 저렇게 했나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저는 가난한 머리가 없는 저로서는 머리 여기서 더 빠져봐야 아무 그냥 끄떡도 안 해요. 뭐 관심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냥 빠지면 빠져라 그냥 그렇게 삽니다. 저는 웃지를 않네. 너무 이상한 분위기입니다. 지금 여기가 굉장히 심각한 분위기예요. 방송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좀 웃고 계시겠죠. 자, 그래서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많은 사람들은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면 빠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나? 늘 불안하고 신경 쓰이고 더 빠지면 안 되는데 더 빠지면 안 되는데 막 울면서 그렇게 삽니다. 늘 걱정에 빠져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옛말에 뭐라 그럽니까? 있는 놈들이 더하다. 이게 진짜 이게 맞는 얘기다. 있는 놈들이 더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했던 얘기를 다시 하면은 가난하지 않는 사람들, 즉 무언가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삶의 자리 안에 내 삶의 안전장치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돈, 좋은 직장, 명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겠어? 필요 없겠어? 필요 없어요. 없죠. 그런 거 없어도 내가 뭐 똥똥거리면서 살 수 있는데 뭐하러 하느님한테 의지하면서 삽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 없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의 마음 안에 하느님께서 머무르실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 늘 돈, 좋은 직장, 명예 같은 것들이 자신의 삶을 이미 가득 채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볼 기회가 없습니다. 바라볼 필요가 없지요. 근데 안전장치가 없는 사람들, 예컨대 비움의 삶을 자기도 모르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루살이 인생, 알죠? 하루살이 인생. 그런 사람들은 불안해하면서 그러니까 하루하루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불안하면서 살잖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의존할 곳이라고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덕분에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내 안에서 느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느낄 수가 있겠죠. 네, 그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완벽함, 여기까지 찐 겁니다. 결론이죠. 완전함, 완벽함, 충만. 여기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선행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선행 조건이 뭐죠? 불완전하고, 또 어떻게? 완벽하지 않고, 또 어떻게? 비워져 있는 상황. 이런 상태가 내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하느님의 힘이 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어떤 상태로 변한다? 완전하고 완벽하고 충만한 상태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 덕택에? 주 예수 그리스도 덕택에. 어떻게 변해서? 비워져 있는 상태죠, 이게 지금. 무력한 상태, 약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느님이 그 자리에 들어오셔서 살아갈 수 있고, 결국에는 내가 충만한 상태에 이룰 수 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머무시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상태? 비워져 있는 이 비움의 상태가 실천되어야지만이 하느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체험할 수 있고, 그 체험 덕택에 내가 어떻게 다시 충만한 상태가 될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좀 깊이 있게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 다음 번 이 강의에서는 이제 성경 내용, 예를 들어서 루카복음 15장 있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큰아들, 작은아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피움비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좀 내 삶을 그 복음과 빗대어서 살아내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